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제 아버지께서 저에게 아주 큰 선물을 주셨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뭐 많이 있었겠지만 제가 기억하는 제 초등학교 국민학교, 저는 국민학교라고 다녔는데 요즘 초등학교 3학년 이맘때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퇴근을 하시고 집에 와서 저녁을 드시고 나서 저에게 성탄 선물을 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로 나가자는 겁니다. 제가 살던 곳은 시내에서 좀 떨어진 곳이어서요. 버스를 타고 40분 이상을 나가야 시내가 나와요. 제가 촌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그러신 적이 없어요. 저희 형들에게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아주 예외적인 사건이에요. 제 마음속에 굉장히 큰 기대가 생겼어요. 그 이동하는 1시간 가까운 그 시간 동안 제 마음에 큰 기대와 소망이 생긴 겁니다. 야, 아버지가 어쩌자고 오늘 이런 말씀을 하시고 나를 이곳까지 데리고 가시는가. 그래서 아버지와 저와 둘이만 시내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저를 데리고 간 곳은 스케이트 가게였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 스케이트를 타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시골에 살았지만 세이버 스케이트를 탔습니다. 세이버 스케이트 그 당시는 아주 유명한 제가 찾아보니까 지금도 이미지가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굉장히 큰 선물이었어요. 제 위로 형이 2분 계신데 형들은 스케이트가 있었어요. 아버지도 스케이트가 있었어요. 촌이었지만 제법 우리 동네는 큰 강이 있어가지고 겨울만 되면 그 강에서 온 동네 사람들이 스케이트를 탔어요. 시골이지만. 네. 그래서 제가 그 큰 선물을 받고 너무 신난 거예요. 근데 가게까지 갔던 기억은 있는데 돌아온 기억은 없어요. 너무 신나서 그게 아무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또 하나 선명하게 기억하는 것은 그날 밤에 두꺼운 소미불을 방바닥에 펴고 스케이트를 신고 벽을 잡고 걸음마 연습을 열심히 했어요. 하나, 둘, 아버지의 구령에 맞춰서. 저는 그때의 그 기억이 참 소중한 제 추억인데 특별히 뭔가를 기대한다라고 할 때 혹은 뭔가를 소망한다라고 할 때 저는 그 기억이 떠올라요. 여러분들도 어린 시절 혹은 과거에 어떤 것을 소망했거나 어떤 큰 기대가 생겼던 사건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그런 기억들을 가지고 힘을 내서 살아가고 있을 것 같아요. 또 지금도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기대하거나 소망하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도전하시고 노력하시고 기도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로 원하는 대로 풍성하게 이루어지면 참 좋겠습니다. 성경도 소망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성경은 소망의 책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많은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소망이라는 단어도 쓰지만 그보다는 앙망하다, 기다리다, 기대하다, 바라다, 사모하다 이런 말들로 소망이라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주로 언급하고 있는 소망은 개개인의 소망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민족의 소망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동체적인 소망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소망들도 많이 나오죠. 특별히 시편 같은 데 보면 주님께 기도하는 탄원하는 그 모든 내용들은 무엇인가를 간절히 갈망하는 것, 이 어려움과 고통과 문제와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그런 개인적인 소망도 많이 있지만 대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한 소망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구절 제가 한 군데 읽어드리면 시편 130편 7절과 8절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음이라. 저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리로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기 기다리다, 바라다, 기다리다, 또 바라다, 기다리다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이 모든 단어들이 히브리어로는 두 개의 단어예요. 카바라는 단어와 야할이라는 단어를 다르게 우리말로는 번역을 하면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 하면, 바라는 대상, 무엇을 바라냐?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셔서 지금 우리 이 민족을 구원해 달라는 거죠. 구약 성경이 일관되게 말하고 있는 소망은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에 개입하셔서 일해 달라는 거예요. 저 멀리 따로 계시지 말고 지금 이 순간 이 자리, 고통하고 있고 괴로워하고 있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해 가고 있고 망했고 식민지로 살고 있고 돌아왔지만 아직도 회복되지 않는 그 암울한 현실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 백성을 구원해 달라, 이런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소망했던 내용이었죠. 예언자들은 이 구원의 소망을 메시아가 와서 이루어 줄 거다라고 하는 메시아 소망으로 바꾸어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이사야 25장 9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언자들은 이 암울한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고 그 구원을 기뻐하며 노래할 거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메시아에 대한 소망은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주었던 약속에 근거합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나라가 견고할 것이다, 그 왕위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 약속이 계속해서 지켜지지 못하고 다윗의 왕조는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돌아왔지만 여전히 강대국의 지배 아래 살고 있으면서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은 이 약속을 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오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예언자들은 그 약속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지금 그렇게 비참하게 멸망해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메시아를 보내실 거고 그분이 우리를 회복할 거다라고 하는 꿈을 계속해서 선포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선포했다는 얘기를 좀 반대로 생각해 보면 아무도 그걸 믿지 않았다는 이야기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는 그 국가를 지키는 신이 있다고 믿었고 그 국가가 힘이 세면 그 신이 큰 신이고 힘이 약하면 그 신은 힘이 약한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고 강대국에 짓밟히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저들이 믿는 신보다 작은 하나님이야? 라는 신앙적인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살면서도 아니 정말로 하나님은 이렇게 힘이 없으신 분이야?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저 강대국이 믿는 신에게 질 수밖에 없지? 전쟁의 성패는 신들의 전쟁, 고대 사회는 그랬던 거거든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끊임없는 회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일까?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일까? 하나님이 정말로 온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실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현실은.
그런 시간을 몇백 년을 살고 있는 거고, 예언자들은 그래서 그들에게 끊임없이 선포하는 거죠. 망해가는 시대에도, 망한 시대에도, 돌아와서 여전히 회복되지 않는 그 시대에도 예언자들은 끊임없이 외쳤습니다. 주전 8세기부터 주전 5세기까지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4세기까지도. 그러다가 말라기가 끝나고 마태복음이 시작하는 데까지는 약 400년 정도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여러분, 성경에 한 페이지, 말라기 다음에 마태복음인데 이 한 페이지가 400년 넘는 시간을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 당시, 복음서가 기록되는 당시, 예수님이 태어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이 별로 없었다는 겁니다. 소망이 별로 없어요. 언제 이 식민지가 끝날지, 이게 도대체 몇백 년 지나왔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 이게 될 거야, 이런 꿈을 꾸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간절히 기다릴 때 얼마나 오래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1년? 2년? 3년? 길게 기다려도 4, 5년 지나면 더 이상 우리가 그게 이건 안 되는 거구나,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백 년 동안, 10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예수님 탄생하기 전까지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에게 소망이 남아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주 소수의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하게 믿고 있는 정말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그 약속을 믿고 신뢰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소망 없는 어둠의 땅, 이 땅에 예수님이 지난주처럼 빛으로 오셨다라고 우리가 말하는 거고, 오늘 제목으로 말하면 소망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이 전하고 있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고 원하는 이 소망, 하나님이 이 역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이 소망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성령으로 잉태했다라고 하는 참으로 믿기 어려운, 그렇죠, 이 얘기 갖다가 이제 하기 시작하면 그런 게 어딨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 중에도 이거는 아닐 거야 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뱃속에서 남자와 여자가 관계를 하지 않았는데 생명체가 나타났다. 이게 뭘 말하는 거냐? 이 사람의 계획과 방법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해 가시는 이야기.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하는 말은 바로 그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 메시아가 오시는 것, 구원자가 오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계획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고 준비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 이 사건은 하나님이 친히 계획하시고 이루신 사건인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오늘 이 시대에 이 땅이 회복될 수 있는 것,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는 것,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 이거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전도하실 때 그 사람을 개종시키려고 애쓰는 거는 그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욕심 부리는 거예요. 나는 그냥 내가 믿는 진리, 내가 믿는 복음을 선명하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개종하고 안 하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어요. 다만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요셉의 매우 적극적인 믿음의 반응이 있었던 걸 봐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반응을 하나님이 살펴보시고 사용하시는 것뿐이지 그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에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 이 깨어지고 망가진 세상을 회복시키는 거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우리 같은 연약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 일에 끼워주신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같은 사람이 뭐라고? 하나님의 그 놀랍고 위대한 계획에 우리를 포함시켜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특권이고, 그게 우리의 자랑스러움이고, 그게 우리의 놀라움이에요. 우리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뭔가 재산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뭐 믿음이 커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그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다, 이거 믿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애쓰고 수고하다가 안 되는 거 가지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안 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게을러서 안 되는 거면 우리에게 책임을 하나님께서 물으실 수도 있겠죠. 자, 오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깨어지고 망가진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계획하시는 분이고 그것을 진행하는 분이세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꿈, 오늘 우리는 우리의 꿈과 소망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깨어진 세상을 구원하는 것. 그러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고 교회를 세우신 거죠. 그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의 소망으로 가지고 오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소망하는 것을 이루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소망,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내 삶의 이유와 사명으로 전환해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거죠.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꿈속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런 말씀을 하면 어떠실 것 같아요? 전 자신 없습니다. 저 자신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정말 내가 믿음의 반응을 할 수 있을까? 저도 저를 잘 모르겠어요. 머리로는 아멘 하고 순종해야지, 제 머리예요. 근데 제 마음으로는 진짜 그런 건가? 정말로 내 아이가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여러분, 저는 정말 못 믿을 것 같아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이런 일이 나에게 정말 생겼다고 하면 이걸 믿을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저는 정말 궁금해요. 물론 저는 믿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렇다면 그분은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요셉이 처음에는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어요? 이 여자가 딴 남자를 만났네? 생각을 하고 조용히 관계를 끊어야지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유대의 결혼 풍습은 약혼을 먼저 해요. 그리고 1년 뒤에 결혼식을 해요. 약혼을 하면 법적으로 부부예요. 지금 마리아와 요셉은 약혼하고 법적인 부부 상태입니다. 정식 결혼은 1년 뒤에 있는 거예요. 이 1년 동안에 이 여인과 이 남자에게 아무 일이 없어야 돼요. 그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파혼이에요. 그리고 돌에 맞아 죽는 거죠. 특별히 여성의 경우에는. 그리고 지금 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을 죄를 지은 여인으로 비춰주기에 딱 좋은 상황인 거고, 요셉은 그래도 좀 점잖은 사람이어서 이 여인을 죽게 할 수는 없고 내가 조용히 관계를 정리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거예요. 아주 신사적이고 젠틀한 사람이죠. 그게 요셉의 첫 번째 반응이었어요. 누구라도 그러지 않을까요? 관계를 정리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꿈속에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하나님이 보내시는 구원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다 듣고 깬 요셉이 오늘 2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그 다음에 다 같이 시작.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죠.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이 말씀을 주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이 계획에 나를 쓰신다고, 내 아내를 쓰신다고, 우리같이 벼잘것없는 별볼일 없는 인생을 하나님의 이 위대한 일에 사용해 주신다고, 그리고 그 일에 순종합니다. 누가복음에는 마리아의 순종이 나오죠. 그래서 마리아의 기도가 나와요. 비천한 이 계집종의 몸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태어나게 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요셉과 마리아가 다 자신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겁니다. 우리에겐 이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이 일하시지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것뿐이죠. 만약 우리가 믿음의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쓰실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일을 진행하실 거예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너도 같이 해보지 않을래? 내가 이 깨어지고 망가지고 무너진 땅을 다시 회복하고 싶은데 너 나랑 같이 이 일을 하지 않을래? 이렇게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이유죠. 하나님의 소망을 나의 소망으로 바꾸어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 그러니까 이 요셉의 이야기는 바로 그 하나님의 소망을 자기의 소망으로 바꾸어서 살아낸 사람의 이야기인 거죠. 마리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리고 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두 가지 이름을 붙이죠. 첫 번째가 예수라고 하는 이름. 21절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뭐냐 하면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구약의 여호수아와 신약의 예수는 동일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뭐 인물이 같다는 게 이름이 같다는 이름. 발음이 그렇게 이제 히브리식과 헬라식이 달라서 그런 거죠. 여호수아 이게 예수랑 같은 말입니다. 구원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할 자다. 여러분 여기서 죄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는 걸까요? 윤리 도덕적인 죄가 아니에요. 그거는 죄의 열매일 뿐이에요. 죄의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을까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강대국을 의지해서 살아남으려고 했던 거예요. 자기들의 힘을 의지해서 살아가려고 했던 거예요. 군사력, 정치력, 돈, 권력, 계급 이런 것들로 살아남으려고 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창조하시고 이 온 세상을 운행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는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내가 인생의 주인이라고 착각하는 것. 이게 죄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내 삶에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 아니고 그냥 저 멀리 계신 분이고 더 이상 내 삶에 간섭하지 않는 분이니까 내 마음대로 내 욕심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리 도덕적인 죄악들을 하고도 죄책감이 없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용서받는다고 할 때 그 죄의 본질은 나 착하게 사는데 나 기부도 하고 나처럼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법 잘 지키고 내가 왜 죄인이야? 기분 나쁘잖아요. 현대인들에게 여러분들이 죄인이야 그러면 기분 나쁜 거거든요. 죄의 본질은 그게 아닌 거죠. 그거는 죄의 열매고 그 본질은 어디에 있냐?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것이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멸망하고 식민지 지배로 살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은 것 때문인 거죠. 그 결과를 지금 맛보고 있는 거니까 여기서 지금
그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다시 그들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나라로 바꾸어 주실 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게 그냥 나의 개인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 그걸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는 너무 신앙을 사사롭게 개인의 평안, 개인의 죄사함, 개인의 내세 이런 것으로 너무 좁힌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그게 아니에요. 온 세상의 회복, 처음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회복,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가 개인적으로 죄에서 구원받고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유지되고 개인적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이지, 그러면 우리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나를 그렇게 쓰시려고 한 하나님의 계획에 나를 드리는 삶을 사는 거죠. 그게 요셉과 같은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냐? 죄를 사해 주시러 오는 분인데 그 죄가 개인적인 윤리적인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왕으로 존재하는 그 세상, 그것과 반대로 걸어가는 그 세상, 그걸 구원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름이 뭐냐면 23절에 보니까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임마누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너무나 절망스러워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이 시대 사람들이. 오랜 세월 식민지로 살아서 하나님의 구원 기대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존재로 우리에게 왔다는 거예요. 이 시대, 예수님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눈으로 본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치유하시는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걸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한 사람들로 바뀐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다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소망하고, 그리고 그 주님이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그날을 꿈꾸고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게 오늘 우리고 교회인 거예요.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에는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은 22장까지 있어 성경책의 제일 마지막이에요. 자, 성경 제일 처음은 창조 이야기가 나와요. 제일 마지막은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나와요. 21장부터 시작되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와서 이 땅에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노래하고 있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가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의 오심을 소망하고 갈망하고 기다리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가 언제입니까?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이 깨어지고 망가진 세상을 완전하게 치유하시고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때. 물론 우리들 중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그 전에 우리가 이 육신의 생명이 끝나서 죽고 먼저 우리가 하나님 품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을 겁니다. 그러다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 그 주님과 함께 이곳에 와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누리게 되는 것. 이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절망 가운데 있는 상황 가운데 소망으로 오신 사건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사건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의 반응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그분은 온 세상을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이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도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 때문에, 재림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려움과 고통을 경험한다고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주저하지 않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땅을 회복하시고 나를 회복하실 날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요. 뿐만 아니라 이 깨어지고 망가진 세상을
하나님이 고치기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내 마음의 소원과 비전으로 소망으로 삼고 나도 거기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겠다고 결심하고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그 구원의 통로로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소망하는 그런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잠시 동안 기도하시고 우리 스크린에 있는 공동체 기도 함께 하고 축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